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셨고 태어나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9절에서 첫째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육신하기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친히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친히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유의 주와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했는데 이는 헬라어 휘페립소센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까지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늘로 올리우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로 하여금 창세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을 10절, 11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 것은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유는 본문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김으로써 얻은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것이 승리의 영광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하셨던 자신의 영광을 잠시 유보하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낮아짐이 없이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를 놓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툼과 허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은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땅에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우리에게 높아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과 아집과 허영과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죽이고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진정한 높아짐의 축복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자처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주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말씀의 주어가 되셔서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4단계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도 단계적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님을 4단계로 높이셨습니다. 첫째 단계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부활입니다. 둘째 단계는 하늘로 올리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셋째 단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심입니다. 넷째 단계는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는 주가 되셔서 만백성을 다스리시며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들 4가지 가운데 마지막 4번째 단계만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밝힙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새 이름은 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이름이 이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셔서 만백성의 경배를 받으시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주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면 높아지는 원리.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높여주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를 하나님은 높이 들어 크게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면서 자신을 몹시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많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낮아짐이 있으면 높아짐이 따라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자기 수완과 방법과 인본주의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먼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님에게 주라는 최고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주라는 이름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스스로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라는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백성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했습니다. 여기 본문 10절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새 이름, 곧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주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주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23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최고의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백성의 주가 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주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만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거역하는 그들도 떨면서 주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무릎은 주 예수님께 반드시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주 예수님께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무릎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 아래입니다. 첫째,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서 네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대표적으로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과 또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쁨으로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어쩔 도리 없이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곧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땅 아래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 곧 지옥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은 본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지옥에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스스로 만백성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오히려 만백성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까지 모든 일에 스스로 낮아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주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의 입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를 거부하는 자들도 결국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받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역사는 지금도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높임이 하나님을 높임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함이 하나님을 공경함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셔서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오직 겸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낮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